자, 여러분, 어느새 4월도 다 지나갔어요. 4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어른들은 현장 예배랑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주부터. 우리도 좀 추이를 지켜봐서, 코로나의 추이를 지켜봐서, 코로나 눈치를 보고, 함께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죠? 기도를 계속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얘기를 함께 나눴고요. 그 이삭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갖게 됐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의 이름은 첫째 형은 에서고 둘째 동생은 야곱인데 이 둘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 또 우리의 자리는요, 싸움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는요, 좋았던 시절, 그땐 참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그때 참 재밌고 즐거웠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공부나 뭐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에덴 우산 이후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이런 갈등이 끊이지가 않아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담이 하와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가 당신 때문이야. 에휴, 애가 누굴 닮았어? 당신 닮았지. 결국엔 누구 닮았겠어요? 아빠, 엄마 닮았겠죠.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버릇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엄마, 아빠를 닮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가정,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한 가정에만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리브가라는 엄마한테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고대 문화에서는요 첫째, 그러니까 장자가 모든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또 동생이 그 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동생이 쓰고 있는 이 팥죽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먹을 것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쉽게 경험하는 거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앞에 맛있는 게 있으면 절대로 놓지 못하는. 장자권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문제는 또 있었어요. 이 에서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해족 속의 아내들을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부모를 근심시키는 일이었고 당시 그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약속이 형 에서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말씀 보니까요, 두 형제가 이 죄로 가득 찬 문제의 가정에서 서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이 이삭이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후손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축복의 약속이죠. 성경은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가정에 뭐가 존재했냐면 바로 편애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 연합되지 않고 둘로 나뉘어 버렸는데 아빠인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그리고 엄마인 리브가는 둘째 이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의 이 대화를 엿들은 이 리브가가요, 엄마가요, 이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물론 우리가 당위성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잡았고 리브가가 그 고기로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 가죽을 붙여서 에서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참 나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안위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나쁜 일들이 있기도 했고, 오늘도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의 모든 역사서나 또 위인전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요, 보통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자만이 그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에 좋은 것들만 기록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에 또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인물들의 모습 가운데서 좋은 모습만 취한 게 아니라 나쁘고 또 어리석은 모습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 나쁜 모습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요, 인간의 어떤 겉모술수나 어떤 속셈으로 이것이 덮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이 야곱이 형의 분장을 하고 요리를 가져다가
이삭을 찾아갑니다. 자,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져봅니다. 만져보니까 뭐 털도 수북히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진짜 에서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가까이 오게 해서 만져보고 냄새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남을 속였습니다.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중간중간에요, 아버지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복, 축복 때문에 욕심의 눈이 멀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나요?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없나요? 저는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많아요. 거짓말을 여러분 하다 보면은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경험해 봤어요. 우리도 이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막 거짓말을 하고요, 때로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모습을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보면 우리가 막 좋은 모습들 올려놓잖아요. 저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가끔씩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굉장히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이고 좋은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뒷모습은 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끔 자괴감이 들어서 자숙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 사기꾼이죠, 여러분. 이 사기꾼인 야곱을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또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은 세워 주십니다.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와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이 형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서 두려웠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형이 실제로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해가 지고 나서 돌을 베개 삼아서 땅 위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았다는 거는요,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환상을 경험합니다. 꿈속에서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이 야곱,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에 표시하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제서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약속을,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바벨탑을 연상케 합니다. 하늘에 닿아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바벨탑 사건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요, 자기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보면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독교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사닥다리는 이렇게 바벨의 뒤집힌 모습, 거꾸로 뒤집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요,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다가 온 땅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했는데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요, 높이 들리어서, 십자가에 들리어서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참 사닥다리이고 또 땅과 하늘을 다시 잇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우리와 하나님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흠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흠 많고 깨져버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